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1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4품 불순 보살품을 오늘 종강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7권이 오늘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13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은 7권까지 끝나는 날이며 그리고 제4품 불순보살품이 끝납니다. 자, 불순보살품에서는 불순보살이 부처님한테 뭐라고 여쭙냐면 보살마살이 어떤 법을 닦아야 어떤 법을 성취하여야 일체법 자대삼매를 얻나이까 하고 초점이 일체법 자대삼매의 삼매를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불순보살이 얘기하기를 나는 일체지를 알고자 하나다. 일체지가 뭐냐면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존재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일체법 자대삼매를 얻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부처님 일체법 자대삼매를 닦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하고 다시 여쭙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알기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로 얘기하면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맨 하나로부터 10가지로 설명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맨 첫 한 구절이라도 알아라. 하나로 얘기하면 뭐냐면 일체법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탐착하지 않는 거다. 일체법에 탐착하지 않는다. 내가 일체법 자대삼매를 닦으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탐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진솔한 말씀이시고 부처님께서 위없는 법을 성취하실 때 깨달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이란 정말로 부처님이 출가하고 난 다음에 말도 못하는 고행에 들어갔습니다. 6년간 고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부처님만큼 그렇게 혹독한 고행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6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했느냐 하면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 주변에서 놀리면서 이렇게 만질 때 이 살이 퍼석퍼석해서 그냥 무슨 밀가루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영양가가 없이 돼 있을 정도로 뼈는 항상 하고 뼈골만 남은 정도로 바라보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무심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고행 끝에 부처님께서는 위없는 도를 이루지 못하시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쓰러졌을 때 수라타란 천아이가 우유죽 공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바로 주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삿갓에다가 우유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너무나 그 안에 영양이기 때문에 온몸에다 우유를 발라드리고 그 다음에 목이 조금씩 축여가지고 며칠 동안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부처님께서 조금씩 먹고 그런 정신을 길을 찾았죠. 물론 정신을 놓지는 않겠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정신을 놓지 않는 건 이미 터득했어요. 어떤 경우나 정신을 놓지 않는 건 터득했는데 바른 정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른 정견. 바른 정견이 뭘까요? 왜 내가 도를 못 이뤘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었지? 하고 다시 이제 왜 6년간을 내가 고행을 했지? 하고 다시 돌아봤더니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계속 돌아봤더니 무슨 이유?
이 고행을 해야 내가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얼마나 집착이 강했으면 6년간의 그 고통을 했느냐 이거죠. 물론 그거로서 부처님께서는 그만한 생사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결국 부처님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에너지를 6년간 그렇게 쏟아 넣는데, 결국 보니까 내용이 그런 한 생각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이제 마음이 엄청나게 커지신 겁니다. 바로 공성을 얻은 겁니다. 툭!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연기법을 깨달은 겁니다. 자,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로 목욕을 하지요. 목욕. 막 얼굴에 목욕하고 온 전신에 이제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아버리고, 그랬더니 옆에 같이 고행생활을 하던 5 비구들이 뭐라 합니까? 변절자라고. 드디어 시 따랐다가 그죠, 태자. 시 따랐다가 이제 변절자가 됐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끼리 가서 진짜 수행하자고. 그들은 또 뭐 하러 가서 고행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혼자서 이제 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그냥 하죠. 어디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는 수염도 깎아서 얼마나 편합니까? 머리 다 깎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주 편안하고 쾌적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마음을 버리고 내가 꼭 도를 이루어야 돼 하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오직 고요하게 내 마음을, 자기 내성을 쭉 지나고 있으니까 어느덧 새벽에, 일주일 되는 날 새벽에 별을 탁 보는 순간, 새별을 보는 순간 갑자기 탁 깨우친 거예요. 이제 그동안 한 게 다 한꺼번에 물이 든 거죠. 보면서 뭐가 나왔어요? 연기법이 탁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뭐라고? 왜 내가 태어났냐 알아봤더니, 결국 사유해봤더니 왜 내가 죽었느냐, 왜 죽느냐 하시겠더니 왜 죽느냐고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했더니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남이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그럼 왜 태어났느냐부터 계속 했더니 태어나야만 할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성이요.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유. 그걸 다른 말로 식이라고 그래, 식. 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고 또 역으로 계속 들여다봤더니, 그런 태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왜 있느냐 했더니 끊임없는 행을 했기 때문이다. 또 태어나고 행동. 그래서 그것을 태어나야 되는 행동, 의지작용을 취.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렇게 취를 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나 했더니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치유라는 것이 있잖아요. 애치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오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정오이기 때문에, 정오하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운수갑부로도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뭘 하기 위해서 어떤 보답을 하기 위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과 정오 때문에 뭐가 태어나요? 생사에 식이 생겨가지고 애치유가 생긴다. 왜 그럼 애가 생기고 왜 정오가 생기느냐? 탐진치가 생겨냈더니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이다. 육근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사이에 육경을 촉해서 육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육근은 도대체 어떻게, 육근은 새로운 또 몸이잖아요. 몸. 옛날 몸이잖아요. 몸은 어떻게 있어요? 명색. 사람이 태어나면은 뭐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 몸과 마음 중에 한 부분이 뭐라고? 바로 육입이라는 거예요. 그 명색이, 왜 명색이 있게 되느냐? 명색은 또 과거의 내 몸이잖아. 왜 몸이 생기느냐? 몸 생긴 이유는 앞에 식이 있었겠지, 식. 하나의 유라면 유. 있음이 있음.
태어나고 싶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먼저요. 마음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나타난 거다. 그게 식이 있고 과거의 식 때문에 명색이 있고 명색 때문에 육입이 있고 육입 때문에 촉이 있고 촉에서부터 그 다음에 받아들임이 있고 받아들임부터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생이 있고 노사가 있고 병이 결국은 사가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과거는 어떻게 과거는 식 이전에 행이 있었고 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늘 자신만의 의지작용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의 의지작용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 앞에 또 하나의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을 한마디로 뭐래?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명을 없애니까 그 무명을 딱 없애면 그 다음에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을 하지 않으면 무명이 행이 없으면은 다시 뭐도 안 일어나? 그게 식도 일어나지가 않지. 식이 아니라 명식이 안 일어나지. 명식이 안 일어나면 다 자연스럽게 육입이나 그 다음에 촉도 안 생기고 수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애취유도 없고 애취가 없으니까 생도 없고 생이 없으면 사도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다 확연히 깨달았고 그 순간 모든 집착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집착 사라지자마자 머리가 흔히 밝아지면서 뭐가 나와요? 삼명이 밝아오더라. 삼명. 세 가지 밝음이 이르니 세 가지 마음속에 참지혜가 일리더라. 세 가지 참지혜가 뭐예요? 맨 처음에 과거에 아무리 먼 과거에 있던 본인은 물론이요 모든众생들의 과거가 다 그냥 흔히 아는 지혜 대단하지요. 그 일체지가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또 미래에 어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짓을 봐서 지금 한 행을 봐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 흔하게 또 보이는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천왕통이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 미시한 번뇌까지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뭐가 없어? 태어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그런 불생불멸의 지위까지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12연기법을 통해서 알은 무명을 없애pos기 때문에 나오죠. 그래서 나는 후유가 없으면 안다. 이제 더 이상 뒤가 없으면 안다고 부처님께서 노래를 하셨잖아요. 깨달음의 노래. 자,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완전 정가가 되었지요. 그럼 부처님은 이 삼남만상에 있는 모든 일체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삼명이라고 부수적인 신통력이 나오니 그것이 다른 사람 마음을 흔히 아는 타심통, 아무리 먼 곳도 바로 갈 수 있는 신족통, 또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지구 우주 끝같에 있는众생들 소리도 다룰 수 있는 전이통이 들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통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육신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큰 정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많은 마음속에 이제 자비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나가 없고 나의 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 모든 삼남만상의 우주만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 대비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란이 되어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굉장히 좋으나 내가 깨닫지 못한 저众생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부처님이 워낙 하나하나까지 알기 때문에 내 몸 마음도 절절히 아파온단 말이야. 해서 그들을 구제해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중생 구제의 길로 가신 것이 바로 정법행위단 말이야. 그 부처님의 양심의 발로잖아요. 물론 범천이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을 구해 주옵소서, 중생을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아란이 되었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족하다. 그냥 이렇게 나는 살다가 그냥 일반인 들리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범천이 아니도옵니다 하고 막 말리지요. 그래서 그때 범천은 어찌 보면 모든 있는 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양심에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발로입니다. 그 양심은 정말로 대자대비한 마음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내가 한 몸 중생인데 어찌 그들을 외면하리요. 나 하나만의 깨달음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생들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면 45년간이나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구시나가라의 사라수 쌍수나무 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만히 계셔서 계속 중생구제했어요. 계속 법문하고 부처님 하루종일 법문하고 중생구제하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직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중생구제.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사후에 한 100년까지는 그래도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안 했지요? 그렇게 했어요. 또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있고 제자 밑에 제자가 있고 하니까 그 제자들끼리 우리 스승은 이렇고 너 스승은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계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밀나 싸웠던지 인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불교 계에서. 그것이 바로 제일 처음에 이 성문 제자들의 실책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무슨 불교라고 한다? 부파불교라고 하잖아요. 부파불교가 한 200년간 끌면서 조금은 불교가 교리적으로 발전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도로부터 불교가 사라지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뭐라고? 대승불교지요. 대승불교는 많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대성적인 차원에서 부처님의 본래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기 전에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게 아니라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행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중생제도에다가 총점을 둔 것이 바로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방등경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불순보살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일체법 자대삼멸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불순보살이 또 많은 이런 그 큰 공덕을 쌓은 것을 이렇게 아시고 수보리가 막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하는 것이 또 초점이 돼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수보리가 질문하고 질문해서 결론적인 뭐예요? 다 누가 얘기했어요? 불순보살이 다 얘기했지요. 모든 것은 집착이 없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136페이지 복습 좀 할게요. 136페이지면 아래서부터 6번째 불순보살은 세종께서 말합니다. 일체법 자유사멸 얻었으므로 능히 물음에 따라 대답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지 이 사멸을 얻는다면 일체 세간의 사람, 하늘, 악마, 범천도 그의 즐거운 말 걸림 없음을 방해하지 못하리라. 제석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세상에서 공덕을 갖춘다면 능히 불순보살을 보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으리라.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이 경전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다른 사람 위에
해설하며 또 법을 듣는다면 모두 구상보리심을 내고 이 보살들을 다 불순보살 같이 사자의 부르짖음할 수 있을 줄 알겠나이다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존이 좋고 좋다 선제선제라 개석아 너는 이제 지심으로 바른 법을 보호해 가져라 재석한테 이렇게 칭찬했죠. 그랬더니 범천왕이 또 보고 부처님께 허락하자 범천왕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정삼매를 닦아 사정삼매는 버리는 삼매거든요. 버리는 삼매 정을 닦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또 내게 나이 드는 모든 탐진치를 버리는 그래서 사정삼매를 즐거이 닦고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서 선정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선정의 즐거움까지도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법과 법을 말하는 것을 보아야 그 말은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그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도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진실로 불선보살이 얘기하는 그 삼매를 닦을 수 있는 거죠. 일체법 사유삼매를 닦을 수 있는 겁니다. 일체법 자대삼매죠. 자대삼매를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곳에 가서 지심으로 받들 것이며 그 위에 보면 부처님 법과 법을 말하는 일을 제가 보호하고 또 병고를 얘기하며 어떤 나라에라도 설법하는 곳을 따라 제가 그곳에 가서 지심으로 받들 것이며 어떤 나라에서 이 경전을 받들고 삼보를 공양한다면 제가 마땅히 그를 위해 나쁜 형상을 없애고 그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여 바른 법으로서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뭐 한 사람 이 경을 보호하고 이 경을 읽고 이 경을 펴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등경 강경을 이렇게 하면서 이 경을 같이 우리가 수지하고 지니고 또 같이 독송하고 함께 베껴 쓰고 상행하지요.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다른 분들한테 전해준다면은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범천이 세석치단의 범천 같은 일이 성종들이 다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원을 세울 때는 작은 일들이 저절로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좋다. 법왕자여 너는 진실로 법을 보호하리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법을 보호한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마침내 삼보를 멀리 의지할 줄 알아라. 또 만일 법을 안다면 이 사람은 곧 이 법을 보호할 수 있으리. 너가 나에게 법을 듣고 나서 법안을 얻어. 법안은 지혜지요. 법의 지혜를 다 얻어서 이런 나쁜 길을 끊고 다시 지심으로 바른 법을 보호해 가진다면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여러 존재를 끊을 수 있으라. 그게 이제 범천 보고도 얘기가 그대도 머지않아서 이제 일체법 자대삼매를 얻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체법 자대삼매를 얻으면 바로 아란이 되는 거죠. 아란도 되고 또 아란 되어서 뭘 더 닦으면 자비를 닦으면 자비의 완성을 하면 이제 보살이 되어서 보살의 길로 가서 보살의 길을 완성하면 부처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아난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이러한 경전을 받아. 이러한 경전은 방등경이잖아요. 방등경 중에서도 지금 불순보살품입니다. 불순보살품을 받아 가려서 사부대중을 위해 사부대중 뭐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비구, 비구니, 남자, 성녀, 이다 성녀, 또 청신녀, 청신사 등을 위해 그 이치를 널리 말하라. 그러니까 안 하는 존자가 얘기하죠. 세존이시여, 제가 이러한 경전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심과 같이 평등하게 다름없이 하고 널리 사부대중을 위해 해석하고 분별을 하리라. 이때 평등하게 다름없이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이 안한 존자는 아시지만 주로 보면 근본경전, 소위 말하는 소승경전에 많이 나타나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대성경전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전을 설할 때는 소승대성 가리지 않고
일체법을 이렇게 잘 다루어서 전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때 사람, 하늘, 아수라, 건달바, 일체제동들이 경전을 듣고 거룩하다 이렇게 환희하면서 칭찬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방등경 강경 제7권까지 끝나고 제4품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8권에 들어가고 방등경 해해 보살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성불합시다. 마반야바라밀